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임을 받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주나 1주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다음 학교는 예배 학교를 할 생각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정체된 지난 세월들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학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부분, 이제 성경학교 부분, 성경과 교회 부흥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죠. 자, 성경은 교회 부흥의 안내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볼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이 제시한 교회 성장의 원리가 괄호 1번부터 뒷장에 보면은 7번까지 괄호 7번의 내용들로 있습니다. 큰 주제는 이 내용이에요. 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 7가지 원리인데, 자, 괄호 1번 먼저 큰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괄호 1번의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교회 성장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교회 성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죠? 넘기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먼저 원리를 큰 주제를 보면은 세 번째, 교회 성장은 누구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에서 실현된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 2, 3번.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교회 성장 부흥은 사도들의 말씀에서 확인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부흥 성장은 교인들의 기도에서 폭발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 성장 부흥은 어디에서 증폭된다고요? 제자들의 훈련에서 증폭됩니다 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자, 일곱 번째는 교회 성장 부흥은 성도들의 전도에서 확산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지금 7가지 원리는 다 성경에 관련 구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를 많이 채워서 유명해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교회의 부흥을,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기뻐하시는 바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 합니까? 교회 부흥을 이제 비전을 삼고, 우리가 550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50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50 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8가지 핵심 가치들이 이루어져서,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 모임이에요. 행복 모임이 단순히 딱 행복 모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비전의 550 비전에서 행복 모임이 나왔어요. 55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 모임을 하는 이유는 500 비전을 이루어 지역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50 비전을 이루고자
최전선의 전방이 뭐냐면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 모임. 8가지 핵심같이 우리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직산 장로교회는 사명선언문 8대 핵심같이 이런 직산 장로교회 비전, 세계 비전 둔화계 프로세스,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제작할 때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 홈페이지 회사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넣을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 이제 사명선언문 8대 핵심 같이 비전, 프로세스,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직산교회 홈페이지도 다 들어갈 내용들이거든요. 그 8대 핵심 가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있는 교회가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데 단순히 식사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임이 있는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네 번째 전인적인 셀가정 모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영성이 있는데 그냥 영성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열정적인 영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6번째 500사회자를 세우는 양육훈련. 7번째 은사 중심적인 사역과 기능적인 조직이 이제 갖게 하는 것이고, 8번째는 세계의 비전 50선교.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행복 모임이에요. 행복 모임이 없으면 우리 식산교회 비전도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행복 모임이 없다면 행복 모임의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해야만 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뭘 이루어지게 돼요? 사명 선언문대로 8대 핵심 가치대로 비전대로 프로세스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두 날개 제자 양육의 훈련의 비전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어린이 해피키즈, 청소년 해피스쿨, 장년부 행복 모임이에요. 이건 뿌리예요. 이거 없이 제자 양육만 한다? 그거는 지식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하면서 현장에서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땀과 눈물로 이렇게 섬기고 세워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제 교회 부흥의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적용해서 지금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번까지 했었어요? 다 했죠. 7가지 원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자, 그러면은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 서론입니다. 구약시대 광야교회로부터 신약시대 초대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무엇에 대한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신뢰를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 성장의 신뢰에서 우리는 교훈과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한 7가지 원리가 다 성경 관련된 구절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에서 성장 부흥의 이미지는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인간을 비롯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흥의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예요. 온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8절 뭐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자, 그 의미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번 여러분 유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한 것과 같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부탁하신 것과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 구절이. 우리 제자 양육 훈련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자, 또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생명과 성장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사의 서두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선택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뭡니까? 예. 한 사람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부흥입니까? 그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까지 염두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한 것이냐면은 예수님까지 염두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죠? 구원을 받고 있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이처럼 아담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장이 아니고 아담의 가정교회, 아브라함의 족장교회는, 그렇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죠. 창세기의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족장교회는 물론 이후 광야교회, 모세의 광야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가능케 된 엄청난 성장의 본보기예요. 가정교회, 족장교회, 광야교회, 초대교회, 현대교회, 뭐 이렇게까지 성장의 부흥의 본보기. 애굽에서 내려왔던 70명 남짓의 이스라엘인들은 출애굽 시 남자 장정만 몇 명? 60만 명. 60만 전체로는 300만 명을 추정되는데, 자, 이렇게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의 성막교회, 왕정 시대의 성전교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회당교회, 이렇게까지 교회의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갔죠. 여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족장교회, 그 다음에 광야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교회, 성전교회, 그 다음에 회당교회. 이렇게 그 성전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 변화가 됐어요. 자, 이렇게 성취되어 갔다. 또한 다음 문장 보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은, 자, 훌륭히 성취되어 이제 교회 성장은 이스라엘과 그리스, 이방인 헬라만이 아닌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확대되었죠. 여러분, 지금은 민족과 열방 나라를 떠나 여러분 온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죠. 예. 성경이 시작될 때 교회는 아담과 하와 가장교회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더 커져서 족장교회가 되고, 더 커져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성막교회가 되고, 성막교회가 더 커져서 성전교회가 되고, 그리고 회당교회가 되고,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포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 성장이 이렇게 확대되었죠. 이처럼 교회 성장에 대한 대성경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이러한 사례 중 특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중심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모델과 원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한 교회 성장의 원리를 깨닫죠. 자, 7가지 원리였잖아요. 이걸 깨닫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셀의 비전이 돼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행복 모임을 잘하려면은 셀의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셀은 그냥 셀 모임으로만 끝나면 되죠. 그냥 만나서 사는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면 그죠? 이게 아니에요. 행복 모임. 우리 셀 가정 모임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안에서 교제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 해야 되지만 중심이 되지만 여러분 셀 가정 모임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누구를 세워봅시다. 이번 주는 누구를 초대해서 우리 셀에 정말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셀에요. 한 사람만 들어와도 셀이 살아나요. 근데 셀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늘 그 사람. 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정체돼요. 그래서 항상 셀은 열린 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누군가가 와서 정말 나누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누군가도 이 시간에 와서 내 태신자들이 이 시간에 와서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그들도 와서 같이 누리고 그들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셀이 살아나고 우리 셀이 하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권사님 셀이 저 군동리 조그만 직산장로교회예요. 우리 진집사님 그 셀이 저기 어디에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청정동? 성소동? 잘 안 들려요. 네, 하여튼 무슨 동 우리 직산장로교회 우리 교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구에 우리 김순옥 권사님 거기가 또 하나의 직산교회가 조그만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원리가 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 자, 이제 첫 번째 원리를 보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교회 성장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첫째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죠. 자, 교회 성장 부흥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 자체가 영혼 살리는 일이 된다고요. 자, 아담의 가정교회, 아브라함의 광야교회는 보기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요. 자,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부흥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부흥하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인간적인 어떤 여기 생육, 땅, 고기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부자 되고 그런 것으로 이게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곳곳에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세계가 되게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부흥은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 밑에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 부흥 성장은 단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돈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요. 많은 교회에서 단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돈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그 기본 전제를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제 깨닫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교회 안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우리가 행복 모임 하는 것입니까? 행복 모임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래서 이 땅, 이 지역, 직사하니 천하니 우리 이 민족과 열방이 행복 모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더 커져가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 교회 성장의 기반은 신학적이다.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복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잃어버린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자들을 찾기 원하신다는 성경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잃은 자를 애타게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잃은 자를 어제나 오늘이나 집 나간 탕자가 돌아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이면희 권사님 2번이나 헛걸음하셔서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 모임을 하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디까지 했어요? 자, 성경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복종입니다. 예.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 목사님의 개인적인 뜻,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 누구의 뜻,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누구도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 성장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최선의 충성이고 신실함이고 순종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사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보다도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행복 모임을 한다고요. 그렇게 그런 태도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행복 모임을 잘하든 못하든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잘 되는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그전 저렇게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번 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초등학교 해피 퀴즈 하고 중고등부 해피 스쿨 하고 작년부는 학교, 직장, 캠퍼스 각 지역에서 행복 모임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여기 직산 초등학교 가서 행복 모임을 하려고 저는 남준이 중학교 때 남준이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남준이 중학교 때 중학교 가가지고 남준이 나오라고 행복 모임 하니까 나오라고 부성중학교 가가지고 캠퍼스 가가지고 안 나타나면 교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남준아 제가 한참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아저씨 잠깐만 와보세요. 교무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저씨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죠? 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온 목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잘 못 들어갔어요. 이제 못 들어가고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은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 있어요. 이제 슈퍼 있어요. 그런 데는 학교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봉고차를 세워놓고 이제 지나가는 애들 보면,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봉고차에 문 열고 나와서, 거기서 행복모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사치기, 빠빠빠, 이런 것도 몇 번 해보고, 나중에는 잘 못해가지고, 이제, 직접 말씀만 듣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합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이제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사라져가지고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정말로 평안하게 또 이렇게 코로나도 다 정말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열정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때 성겸이, 지금 성겸이가 여기는 없는데 성겸이 학교도 저기 성겸이 학교도 빼주었었어요. 거기 두일이 있죠. 두일이가 애들을 잘 끌고 다녀요. 그래서 두일이가 공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잘 끌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거기도 밖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차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밖에도 나갔다 들었다 하고 왕래 하는데, 이제 편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무엇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나? 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창피를 당해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영접 기도하면 막 날아갈 같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모처럼 새 친구가 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막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지금도 부산 풍성한교회는 참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김성호 목사님 참 대단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주께서 무엇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이 기록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12제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공동체였는데,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많은 부분 교회의 부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신약성경의 제1차 강조점이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사역 보면은 여러분 다 사실은 이런 사역이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모든 내용의 공통점의 한 주제가 바로 이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든 죽은 자를 살리든 질병을 고치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그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자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보면 전체 분량의 56%나 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성장을 설명하는데 할애되고 있어요. 36%인 서신서들은 복음서는 56%, 나머지 그다음에 36%의 서신서들은 그 기존 교회들의 양육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6%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요한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성경의 전체 기록 내용이 뭐냐? 전체 기록 내용은 보니까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는 교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제1차적인 강조점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신자들로 만들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음을 그 분량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56%나 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무엇을 다뤄요? 교회의 기원과 교회 부흥을 설명하고 있어요. 36%의 서신들은 교회의 양육들을 언급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룩하신 교회 성정의 사례를 풍성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네 가지, 예수님이 크게 하신 이제 네 가지. 우리는 제자 양육 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입이 닳도록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3대 사역이기도 하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일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그런데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자, 가르치고 첫 번째, 전파하고 두 번째,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이 네 가지가 이제 교회 성장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절대적이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바꿨잖아요. 교육,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 전도, 전파하고, 치유, 고치시고, 기도. 뭐예요? 네 가지. 교육, 전도, 치유, 기도. 이 네 가지 사역은 주님의 핵심 사역으로서,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다. 자,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한 교회가 돼요. 이러한 점에서 교회 부흥이란, 성장이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4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역 그대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지금 숫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항상 교회는 무엇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 전도, 치유, 기도. 자,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부흥을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래도 사람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성도들을 목양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보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양떼를 보내줘야 되겠나? 어디에 양떼를 보내줘야 하나님의 양떼가 잘 세워질까? 누가 보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준비가 되고 제대로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눈에 뜬 일이 없고 보이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할 일은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섬겨보고 저 사람들 섬겨보는데 도대체 안 오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때가 되면 전도지 갖고 다니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는데 도대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전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다른 영혼들을 보내시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저러면 되겠다 싶어서 다른 영혼이라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안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해도 안 해나 해나 안 하나 그게 그거네 하면서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관계 맺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다른 영혼이라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잘 섬겨서 기도하는 대상, 섬기는 분들이 정말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이고요.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한 이 모습을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소수 12명의 제자 훈련임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교회 성장, 특히 양적 성장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죠. 예수님은 12명을 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인데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무리들을 가르치고 돌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셀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셀 리더를 통해서 셀원을 지금 가르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셀마다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들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세워서 그 셀 리더들이 또 다른 셀원들, 셀 가족들을 가르치고 돌보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사역이 그랬대. 12명을 세운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2명이 또 다른 12명을, 또 그 12명이 또 다른 12명,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역의 원리였죠. 자,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는 12명의 측근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다. 또한 예수님은 이곳저곳 직접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12명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몇 명의 소수들끼리 모여서 공동체가 됩시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그 원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사람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의 무리를 직접 가르치셨어요. 또한 비유를 통해 손님 없는 잔치나 추수 없는 파종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으며 방황하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셨죠. 자, 손님 없는 잔치나 추수 없는 파종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추수하지 못한 곡식을 슬퍼하셨으며 응답 없는 말씀의 선포에 대해 탄식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수적 성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12명 이것에 국한되어서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그 밑에 12명, 그 밑에 12명, 그 밑에 12명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이다. 주님의 사역은 생존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봉사의 사역이요 성장과 부흥을 위한 사역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내용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검할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의 사역은 과연 이대로인가? 우리의 사역은 지금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냥 끌어모으기 위한, 단위 모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우기 위한 섬김과 봉사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각자도 또 기도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부흥도 필요함을 이제 마지막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부흥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의 때가 하나님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